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김주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일교차가 많이 켜졌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 지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에만 안주하지 않고 항상 대면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앞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연결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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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화면을 대고 서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연결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랑 다퉈본 경험 있어요? 그쵸? 이제 4, 5, 6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친구랑 한두 번씩 싸워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됐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나게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거기에는 뭐 세상과 다르게 거기에는 갈등도 없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갈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죠. 교회에서 이제 친구랑 싸운다던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다툼, 그 갈등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뭔가 되게 완벽했을 것 같고, 초대교회는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오늘날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문제들이 있었고 하나둘씩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책망, 권면, 해결책 등을 써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세번역 버전인데 누가 읽어볼까요? 자, 시연이, 다나, 하율이 있고. 자, 시연이 오늘 엄청 일찍 한 9시 5분부터 들어와 있던데, 그죠? 되게 일찍부터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연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습니까? 아멘. 시연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분쟁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편 가르기의 문제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편, 아볼로 편, 베드로 편, 게바가 그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편, 그리고 그리스도 편,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맨 처음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그 떠난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끈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인 거죠, 아볼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파벌로 나뉘어서 막 자기네가 짱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옳을까요? 그래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누구 편에 서는 게 옳을까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게 그렇죠.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무래도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넷 다 틀렸습니다. 우리 함정 카드였어요. 우리 바울이 쓴 편지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편 가르기 문제, 파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거하신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랑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랑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했죠. 바로 당신들이 성전이라고. 본문에서 바울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가 제일 빨리 들었는데, 일단은 조금 안 시켰던 친구들 위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일이 혹시 읽어볼 수 있어요? 네, 네, 예일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예일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대요. 연결되려면 한 명이면 안 되겠죠. 나 혼자 나랑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죠? 누군가 둘 이상이 있어야 연결되는 건데, 물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바울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의 일부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연결될 때 성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친구 관계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으셨던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다시 찢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에 만나는 친구들과도 가능한 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함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싸우지 말아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이뤄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우리 저번에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이야기할 때 갈등, 칡과 등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이게 그 가리 칡 얘기하는 거고 등이 이제 등나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자기 개성이 뚜렷한 두 식물이 같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막 서로 이렇게 꽂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그 줄기가 아주 심하게 엉키게 되고 그렇게 풀기 어려워진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죠. 같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 다른, 시기랑 등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렇죠. 자르거나, 자르면 근데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르는 거, 아무튼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같이 있지 않으면
갈등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을, 교회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등 해결을 위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화해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경험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이 당연한 일, 화해를 이루기란, 실제로 실행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가 아까 손 들었다가 이번에 손 안 드는데 이번 제가 청개구리처럼 다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나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다나 달란트 드릴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잘못한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친구와 화해하는 것. 성전의 일부분이자 작은 성전인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친구와 화해하는 것, 화해를 이루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욱 튼튼하게 연결되기 위해 늘 힘써야 하죠. 그래서 우리 소년부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로서 모인 공동체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혹 갈등이 생겼을 때는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해요. 용서를 구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랑 화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결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 몸,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소년부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더욱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이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갈등이 늘 생겨나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연결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연결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